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하려고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맹인을 본 제자들이 궁금증이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라삐어, 라삐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장애를 갖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천벌을 받았구나. 천벌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신한테 벌을 받은 거. 하늘의 신 옥황상제. 저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저 사람이 아주 심한 병에 걸렸어. 저 사람이 집안이 망했어. 천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게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본능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심각한 병에 걸리고 집안이 좀 몰락하고 그러면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잘 보면 다른 지역에 살죠. 다른 환경에서 살죠. 그래서 문화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통된 면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다르게 살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만 해도 많이 다르요. 보니까 티베트에서는 이렇게 혀를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한대요. 그리고 뉴질랜드 사람은 이마와 코를 이렇게 부딪혀서 인사를 하고, 그리스 사람은 어깨나 등을 이렇게 다독인데요. 미국 사람은 잘하죠. 악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다 달라. 지역이 다르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통된 그 선과 악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 어떻게 해? 착한 사람. 도둑질하면 나쁜 놈.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죠. 이 공통된 면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한 분이 창조하셔서 그래. 하나님 한 분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공통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맹인으로 태어난 거 보니까 죄를 지었구나. 자기 죄거나 부모님 죄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이나 나병 환자나 안진병자나 중풍병자나 이런 심각한 장애나 병에 걸리면 벌을 받았다. 천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이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잘 몰라요. 인간은 잘 모르는데 교만해요.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실수가 많은 건데, 실수가 많은데도 자기가 지혜로운 줄 착각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잖아요.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은 그래서 불행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요. 좋은 고집이 아니라 잘못된 고집. 자기 삶이 불행한데도 그걸 벗어나질 않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해. 고치질 않아요. 그래서 불행해서 못 벗어나. 불행해서 벗어나려면 자기 고집을 꺾어야 돼. 자기 생각을 꺾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인간이 이런 그 불행을 당하거나 이 장애를 얻거나 이런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것 그러면 죄 때문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우주에서 지구는 보이지도 않고 우주 끝에 가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우주 끝이 아니라 그냥 이 태양계를 태양계도 안 벗어나도 못 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계야. 우리가 목성까지 볼 수 있나? 지나가면 안 보여요. 그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작은데 뭘 얼마나 알겠어요, 인간이. 그건 교만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 피우는 것은 정말 교만이에요. 인간은 잘 모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세요. 욥이 전 재산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욥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욥을 찾아왔죠.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너 죄 회개하면 고침받는다. 해결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죄를 지적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행을 당했을 때,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공감해 주는 거다. 그냥 공감해 주는 것이다. 위로해 주고 얼마나 힘들겠니? 아니면 같이 울어주고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같이 있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은혜 많이 받죠. 그 은혜가 되죠. 너 죄 지어서 그래. 회개 은혜 안 되죠. 상담사들도 그러잖아요. 어? 심리 상담사들도 그냥 공감해줘라. 그냥 안아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옳은 것이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너무 얕게 봐서 그런 거예요. 깊이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느냐 잘 보세요. 욥기 22장 11절 13절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범으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멀리서 왔어요. 먼 지역에서. 혼자 가서 위로해 주는 것보다는 셋이 가서 위로해 주는 게 낫겠지.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먼 지역에서. 요즘 사람 그렇게 하나요? 전화 끝, 전화로 끝. 멀면 안 가지. 자, 그리고 와서 딱 보니까 욥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이게 몰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응? 소리를 질러 울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우는 자 되고 같이 울라고 그래서. 울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모습이 너무 흉하니까 자기들은 좋은 옷을 입고, 이 부자들인데, 그 어떻게 합니까? 예, 겉옷을 찢고, 재를 뿌려가지고 자기 머리에 안고, 욥과 같은 모습으로 하는 것이죠.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맛있는 거 먹겠어요? 맛있는 것도 안 먹고 욥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금식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욥이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하기 쉬운가요?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니까 요즘 설교하는 대로 상담사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설교를 해야지. 욥은 친구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어요? 7일 동안 다른 것 말고도 7일 동안 같이 있어줄 친구 있어요? 장례식 해도 못 있어요. 3일 동안 있어주는 친구 어디 있어? 자기를 다 버리고? 못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죽을 때까지 이런 좋은 친구는 못 만날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 죄를 지적한 것은요, 다른 해결책이 없으니까, 아무리 봐도 안 되니까. 어쨌든 욥이 이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서 한 얘기지. 근데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어서 문제지, 이 욥의 친구들이 악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욥을 친구들을 정말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친구들은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만날 수 있다면 축복이에요. 그 사람은. 응? 어떻게 7일 동안 같이 있어? 너무 어려운 얘기죠. 가족들하고도 7일 못 있어요. 자기 할 일들 바쁜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욥의 그 원인을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한 게 문제지. 네?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문제인 것이지 욥의 친구들 행동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같이 울어줬고요. 같이 공감을 했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7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이런 좋은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 당하는 불행의 원인은 대부분은 죄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죄 때문이죠. 근데 죄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죄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함부로 판단하면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프고 불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불행하는 것은 자기 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죠. 근데 보여야 믿지. 여러분 전도하면 알잖아요.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어떻게 보여주냐고.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이 있다는 존재를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날 때, 신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이 개념이 뭡니까?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행할 때, 신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신인가? 신이구나.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뜨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신이네.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으로 이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 이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자연을 사용하기도 하시죠. 자연을 사용하시다고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데 이때 이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 맹인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맹인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잖아요. 근데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니까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행복이에요. 구원이라는 그 개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고,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고, 성경에서 구원을 그래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로 써요. 자, 그런데 결국은 행복입니다. 그죠? 병에서 고침받으면 행복해지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지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면 행복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행복하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자, 맹인이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맹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죠? 맹인은 사람들이 죄인이야, 불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근데 맹인이 눈을 떴어. 누가 했어? 하나님이 했어. 예수님이 했어. 예수님 좋으신 분, 하나님 좋으신 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사람을.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에서 탈락을 해버린 거지. 사람이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있을 때 인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을 때 인간은 무가치한 겁니다. 모든 만물은 목적이 있어요. 모든 물건은 용도가 있잖아요. 그 쓰임 용도를 이룰 수 없을 때 버려지는 거죠. 여러분 물건을 샀어요? 근데 그것이 고장이 났어요. 그럼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더 이상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쓰레기통에 버린단 말이에요. 쓰레기야 그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 죄를 지니까. 그럼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지 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맹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잖아요. 근데 맹인이 치료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이 맹인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지금 쓰레기가 된 거야, 인간은. 그 쓰레기,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간을 필요한 존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는 맹인과 같은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지금 육적인 눈이 떠서 볼 수 있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맹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육적 맹인이 있고 영적 맹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 맹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거든. 눈은 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 그냥 예수님의 일을 방해해. 그냥 맹인이야, 그냥 영적 맹인.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야. 구원이라는 말은 구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무가치한 존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 무가치한 존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바꾸는 거예요. 필요한 존재.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걸 하시는 일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잖아요.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내일이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가치한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 영적 맹인을 눈뜨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전도는 무가치한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만드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낮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낮이란 말이에요. 낮이 해야 하는 거예요. 밤에는 할 수 없죠. 낮에 일하는 것이 밤에 일할 수 없어요. 낮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해가 떠 있을 때. 해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자유롭게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전도할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땐 못해. 그리고 이 낮은 또 뭘 의미해요? 살아있을 때. 죽음은 어둠을 뜻하지 어둠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죽음은 못해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는 거지. 죽어서 전도해야지. 전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아야지.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믿습니까? 졸지 말고. 조는 걸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 기회를 붙잡는 것은 사실은 힘듭니다. 이 기회를 붙잡는 것은 기적이 필요해요. 이 무가치한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은 기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맹인한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 맹인에게 일반적으로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 진흙을 눈에 딱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하면 맹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반적인 맹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기쁨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 실로암 못이 대략 1km입니다. 1km. 1km를 가라는 거야 맹인한테. 그런데 그걸 또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 근데 그 진흙도 깨끗한 진흙이 아니라 침을 탁 뱉어가지고 더럽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이겠어요? 나만 장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얘기가 나옵니다.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깨끗해진대잖아요. 그럼 좋아야지. 나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나보러 지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강에 가서 씻을 것 같으면 아람에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아바나 바르바르 얼마나 깨끗한데 거기 가서 씻고 오지. 무슨 나한테 지금 요단강에 들어온 똥물에. 응?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응? 내 상처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무슨 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기분 나빠하잖아요. 기분 나빠. 기분 나쁘죠. 그런데 맹인한테 그러면 하겠어요? 근데 이 나아만은요,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부하들이, 아니, 낫고 싶으면 더 심한 거,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하셔야지. 일단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해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냥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 옆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의 길이에요.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가버려! 가자! 이러면 그냥 나병에 걸려 죽었을 텐데,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참 기회를 잡는 거 참 어렵다. 응?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무지한데 교만해. 지가 똑똑한 줄 알아.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 그러면 그 모양이 됐겠어요. 삶의 불행한 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똑똑하면 이렇게 불행했겠냐. 응? 내가 미련해서 그런 거지. 내가 똑똑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착각을 벗어나야 돼. 그 고집을 꺾어버려야 돼. 근데 그걸 못 고쳐. 자기가 무식하니까, 미련하니까 그래. 자기가 미련해서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계속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고 다른 얘기를 안 들어요. 그 제자들하고 똑같아.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맹이 된 것은 저 사람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단정을 짓고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맞는 줄 알아, 그냥. 그거 맹인이 옆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맹인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당연한 거지. 이거는 정답이야, 정답. 저 사람의 죄거나 저 사람 부모의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이 이렇게 무지해요. 미련해요. 그래서 그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맹인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참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왜 저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냐면 나아만한테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요단강에 7번 씻고 와. 그러면 깨끗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결과가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얘기해줬어. 그래도 안 들으려고 했잖아요. 맹인한테는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끝. 실로암 못에 가서면 눈이 떠진다. 이렇게 얘기도 안 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눈이 떠진다 이랬으면 혹시 한번 밑자에 본전이냐고 갈 텐데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도 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나 실용하냐고, 나 맹인이라고 놀리느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막 울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요. 이 맹인보다 더 쉬운 명령을 내려도 안 해요. 이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침을 뱉은 진을 갖다 탁 붙여놓고 1km 정도 되는 실험못에 가서 씻으라.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괴롭히는 건데 그저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시키면 절대 안 할 건데 이거보다 더 쉬운 것을 시켜도 안 한다는 거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하라고 그럽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물질의 어려움이 생겼어. 질병이 걸렸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도하세요.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하냐고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럼 집에서 기도합니까? 안 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기도하나요? 안 하죠. 그렇습니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 하나요? 안 하죠. 저녁 예배 나오라. 저녁 예배 나오나요? 안 해요.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안 합니까? 어려운 거 아닌데도 안 해. 그렇게 해서 나을 것 같으냐? 그렇게 해서 고침받겠어? 그렇게 해서 뭐 해결이 되겠어?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에이, 듣지도 않아. 그래서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행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기적은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쉽게 명령하지 않아요. 주님의 명령들을 보면 보통 힘든 일을 시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보통 어떻게 해요? 일을 시켜요. 특별한 경우는 그냥 말씀으로만 고칠 때도 있어요. 말씀으로만. 그건 주님의 마음이니까 왜 그러신지는 내가 알 수가 없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반드시 노동을 시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런 토를 다나요? 아니, 고생했는데 하기 싫은데 시키니까 할 수는 없고 그 자기 장모 치료해 줬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왜 깊은 데로 가서 하라고 하냐고. 깊은 데로. 그러니까 힘들게 지금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이제 저기 그물을 싣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응? 부도에 와가지고. 근데 깊은 데로 가래, 깊은 데로. 아, 그럼 낮은 데로 가면 안 되나? 낮은 데로? 왜 깊은 데로 가? 깊은 데 고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는데, 그 엉터리입니다. 뭐 깊은 데에 고기가 있나요? 주님 불러놓은 데 고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고기 잡기 할 때는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 잡았어요. 그때도. 바로 오른편에 던져. 그렇게 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깊은 데로 가라고 그러냐고. 고생시키느냐 이거죠. 고생시키냐. 그게 왜 그래요? 힘들어도 순종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힘들어도 순종하는 걸 보는 거라고. 힘들어서 순종하는 건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니까. 믿습니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잖아요. 오병이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는데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축복해 주셔가지고 남자만 계산해도 5,000명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강줄에 남았죠. 그렇게 있어야만 되느냐? 없어도 되죠. 예수님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굳이 일을 시킨다고. 왜? 그것이 믿음을 보기 위한 거니까. 믿습니까? 쉬운 일은 누구나 다 하지. 그러나 어려운 일은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노동 없이 축복 없어요. 수고 없이 기적 없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도 농사꾼이 씨를 심어야 돼요. 응? 씨를 뿌려야 되고 그걸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해서 이걸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일 시키면 지금도 힘든데 왜 또 힘든 일을 시켜요?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못 받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순종하시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보는 거예요. 수고 없이 기적이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수고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지혜롭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고집하는 방식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맹인이 무가치한 자가 가치 있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진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발생할 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내 죄를 찾아야 되죠. 나의 죄는 없는가? 나의 잘못은 없는가? 그걸 찾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근데 찾아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일은 무엇일까? 힘든 일이라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찾아서 하시면 돼요. 신라 못에 가서 그러면 신라 못에 가면 되고, 요단강으로 가라 그럼 요단강으로 가면 됩니다. 그걸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존재가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존재에서 행복한 존재가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일 하고 있습니까? 그걸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일이 뭐라고요? 전도잖아요. 전도 힘들어서 안 하잖아요. 전도가 힘들잖아요. 그죠? 기도는 힘든 것도 아닌데도 안 하잖아. 기도는 힘든 것도 아닌데 안 해. 그죠?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도 안 하잖아요. 힘든 것도 아닌데. 근데 전도에 비하면 기도는 쉽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좀 어려워도 전도하세요. 믿습니까? 근데 전도를 안 해. 전도를. 그 힘든 일을 안 해. 그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왜 안 하냐? 영적 맹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잘한 줄 알고 그게 영적 맹인인 거예요. 지금 영적 맹인이라고.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 맹인 사람들이 조롱하고 누구 죄야? 부모 죄야? 저 사람 죄야?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주님이 시키는 명령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비웃어요. 조롱해요. 괜찮아요. 그건 사람의 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 돼요. 영적 맹인 상태에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또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한 자로 만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불행과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 바랍니다. 이제 또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의 백성들의 손을 포개어 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치료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